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563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로 길로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척 덥지요. 이 더울 때에 과일 중에는 어떤 과일이 제일 시원하게 느낄까요? 수박이죠. 수박 사러 과일 가게에 가면 이런 가격표가 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참외 하나 사면 수박 한 통 공짜. 좋죠. 가격 10,000원. 또 한 곳에는 수박 하나 사면 참외 한 개 공짜. 수박값 10,000원. 여러분은 어느 것을 사시겠습니까? 참외 하나 사고 수박 한 통 공짜로 얻으시겠습니까? 수박 한 통 사시고 참외 한 개 공짜로 얻으시겠습니까? 값은 똑같이 10,000원입니다. 어느 것 택하시겠습니까? 수박, 참외, 앞뒤 바꿔놓은 것밖에 없는데 사람이 느끼기에는 기분이 달라요. 수박 하나 사면 참외 하나 끼워주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참외 하나 샀는데 수박 한 통 끼워주면 그거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훨씬 좋죠. 기분이 훨씬 좋습니다. 어린 아이가 아빠와 함께 손잡고 동물원에 갔는데 사자 우리 앞에 갔습니다. 아이가 사자를 보고 무서워서 울면서 아빠 사자 보이시죠? 무서워요 라고 울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 사자 보인다. 무섭지. 그러나 아빠 눈에는 무서운 사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자를 가두고 있는 철장도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이 사자를 보지만, 똑같이 수박을 보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무서울 수도 있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무섭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이는 사자만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사자를 가두고 있는 철장도 보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이죠.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표현형 유연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자녀지만 그 자녀들의 삶을 보면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다른 반응을 보이는 그것을 표현형 유연성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안 달라요? 김씨, 이씨, 박씨, 조가 뭐 다 다른데 무슨 같은 유전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가 220장 3절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피 받았어요. 누구의 피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영적인 유전자는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 유전자가 같아요. 형제예요, 자매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 영적 유전자가 같은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상하게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하고 다른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다른 대처를 하고 다른 판단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는 바람직한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승리가 삶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왕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고, 한 사람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같은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으로 있다가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북쪽 사마리아의 수도를 삼고 북이스라엘이다 이름하고 갈라져 나갔습니다. 나머지 두 나라, 두 지파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이제 르호보암을 따라가게 되면서 남유다가 되었어요. 그래서 위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가 되었던 거죠. 본래는 야곱의 12아들이 각자 지파의 조상이 되어서 12지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는 누구의 유전자입니까? 야곱의 유전자고, 그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유전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12지파로 갈라진 거죠. 그러니까 한 형제예요. 그런데 지금 두 나라로 갈라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합이 죽고 난 뒤에 그 모압이라는 나라가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저기 이제 중간에 파란 호수가 사해라고 하는 호수입니다. 저 위로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나오고 저기 사해 호수인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사해 좌편이 위쪽이 북이스라엘이고 밑에가 지금 유다라고 크게 있죠. 거기가 남유다 지역이에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 하살표가 에돔이라는 족속이 살고 있고, 저 사해에서 우측으로 보면 모압이라는 땅이 있고 그 위에 암몬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그것이 아합 때까지는 저 모압 땅이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밑에 있는 에돔 땅은 유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저 모압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런데 저기 보면 경계가 있습니다. 그 헤스본이라는 곳이 바로 경계 지역이거든요. 저기 국경을 맞대고 밑으로는 모압이고 위로는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괘씸했어요.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요람 왕 시절에 모압이 속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괘씸하니까 저 나라를 징벌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공격하려고 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요, 저 모압 땅에서 저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데 어린 양 털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털 10만 마리 분의 털을 늘 조공을 바쳤는데 그것이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저걸 이제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혼자 가려니까 조금 힘이 붙이니까 누구에게 말하느냐면 바로 북이스라엘 밑에 있는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가서 우리 힘을 합쳐서 저기 모압을 징벌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좋습니다, 같이 힘을 합치지요 라고 말합니다.
지금 저 두 나라는 수시로 싸우는 나라예요. 그런데 저 문제에 있어서 힘을 합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쉽게 여호사밧이 허락을 해주었을까? 당시에 여호사밧하고 그 아합 왕은 그 사돈지간입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왕자가 있어요. 지금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고 동명이인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또 있어요. 그 여호람 왕자하고 그 여호람 왕의 여동생이죠. 아달랴하고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사돈이 되는 거예요. 사돈이 되니까 힘 합치자. 그러니까 쉽게 힘을 합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우리가 모압을 치러 가야 되는데 어느 길로 가면 좋겠습니까? 물으니까 여호사밧 왕이 에돔 길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지도를 보시면 지금 모압 위쪽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바로 모압으로 쳐들어 내려가면 쉬운데 그렇게 가지 않고 북이스라엘 저 사마리아에서 유다를 거쳐서 에돔 땅으로 와서 그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얼마나 많은 길을 돌아가야 합니까? 지금 그렇게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제가 성경을 앞뒤로 조사를 다 해보니까 한 4가지 이유가 나오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모압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북이스라엘이 당장에 징벌하러 오겠죠. 그러니까 모압의 군사들을 다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저 북쪽 국경지역에다 다 집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쳐들어 내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에돔하고 모압은 밑에 보면 남쪽 지역에 경계선이 같이 있어요.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둘이서 서로 싸우지 말자 평화협정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 남쪽 지역 에돔 국경선에는 군사들이 없어요. 허술해요. 방비가 약해요. 그러니까 북쪽 지역으로 쳐들어가는 것보다는 남쪽 지역으로 쳐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쉬웠습니다. 세 번째, 에돔이 누구의 속국이었어요? 남유다의 속국이니까 남유다에서 너 군사 좀 내어놔, 길 좀 열어줘. 그러면 꼼짝없이 에돔은 군사도 내어줘야 되고 길도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저기 모압과 에돔 지역에 그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 와디 알 사이라는 개천이 있는데 거기에는 항상 물이 흐르고 있어요. 전쟁터에서 중요한 것이 군사도 중요하지만 보급품도 중요합니다. 보급품이 없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당시에 저 지역에는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이에요. 물. 근데 저 지역에 물이 풍부하게 나니까 저쪽으로 가는 것이 보급품 공급에 있어서 굉장히 수월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 4가지 이유로 저렇게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서 남쪽 에돔을 거쳐서 모압 쪽으로 전쟁을 치러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도 그만 보세요. 이제 잘생긴 제 얼굴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가는데요. 이제 그래 가지고 이 삼국 연합군이, 자,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삼국 연합군이 에돔 땅으로 해서 모압 땅으로 쳐들어갔는데 7일 동안 헤맸는데도 무엇을 못 구했느냐면 물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을 못 구하면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말도 물을 먹을 수가 없고 군사들도 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7일 동안 고생했는데 물을 먹을 수 없을 때 지금 여호람이 그 상태에 있어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데 여호람,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과 남유다 여호사밧의 왕의 반응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 연합군이 물을 구하지 못하니까 여호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 왕에게 넘기려 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모압 쳐라, 모압을 망하게 해라, 모압을 공격해라, 그렇게 지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돔 땅으로 돌아가서 모압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말씀 한마디 안 하셨어요. 지금 이 작전이, 이 연합이 누구의 생각입니까? 자기들 생각이에요. 자기들 계획이에요. 자기의 길로 계획하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놓고 지금 힘이 들다고 어렵다고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 탓하고 있는 것이죠. 2020년도에 교수들이 사자성어를, 그 시대의 상황을 말하는 사자성어를 했죠. 그 사자성어가 뭐냐면 아시타비예요. 아자는 나자고 시자는 오를 시자고 타는 타인할 때 타자고 비자는 아닐 비자예요. 그러니까 아시타비, 아시 나는 옳고 타비 너는 틀렸다. 그것이 그 해에 굉장한 이슈였던 바로 내로남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야.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베네펙턴스라고 말합니다. 베네펙턴스란 말은 그 자비라고 말하는, 선행이라고 말하는 베네퍼선스라는 말과 그리고 효과라는 말을 펙턴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베네펙턴스란 말은 자비의 효과 이런 뜻입니다. 자비의 효과. 근데 이 자비를 베푸는데 누구에게 자비를 베푸느냐면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자비롭게 대하고 상대방에게는 엄격하게 대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얘기는 아주 결과가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잘 되어지면 자기 공으로 이라고 자랑하고 그 결과가 안 되어지면 남 탓이라고 말하는 그런 현상을 바로 베네펙턴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쉽게 말해서 잘 되면, 한번 해보세요.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목사님 탓. 누가 그랬어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잘못되면 목사님 탓이라. 목사님 기도 안 해줘서 그래, 목사님 신방 안 해서 그래, 목사님 잘못 가르쳐서 그래.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네펙턴스예요. 자기인데는 한없이 자비롭고 상대방에는 한없이 엄격한 것이죠. 남 탓하는 최초의 사례는요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하시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왜 그랬냐 물으시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주신 이 여자가 이 과일을 내게 가져와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얼핏 보면 여자 탓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말이 뭡니까? 당신이 내게 주신, 당신이 이 여자를 내게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건데 당신이 괜히 이 여자를 내게 보내주셔가지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누굴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나오거든요.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제 블레셋하고 이제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시여, 내가 7일을 기다렸다가 갈 테니까 7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꼼짝없이 가만히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7일이 다 되었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이 사울 왕이 막 겁이 났어요. 지금 블레셋은 막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군사들은 무섭다고 다 도망을 가버리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래서 사무엘이 해야 할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일을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일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왔어요. 왕이시여, 지금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하죠. 군사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은 쳐들어오려고 해서 내가 급해서 그랬습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짓을 했구나라고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 탓하고 선지자 탓하고 그리고 적군을 탓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요만한 것 하나라도 네가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저걸 없애려고 태우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양 중에서 가장 좋은 양들, 소 중에서 가장 좋은 소들을 남겨놓았어요.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소의 울음소리도 들리고 양의 울음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왕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 없애라 그랬는데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남겨두었다. 두 가지 탓합니다. 하나는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백성들이 지들이 알아서 좋은 거 골라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탓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으면 아이쿠나, 잘못했구나 라고 엎드리면 되는데 자꾸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비운의 왕이 되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람 왕도 똑같은 행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7일 동안 물을 구하지 못해서 모두가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살려달라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 왕에게 내어주려고 하는구나, 모압 왕에게 망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람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극이 되는 것이죠. 이 훗날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 왕조가 요람에게서 끝나버립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요람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요람의 가족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남 탓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7일 동안 물을 구하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여호사밧, 남유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볼 만한 선지자가 없더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다르죠? 여호람은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옆에 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좀 물어보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왜 내게 묻느냐? 너 아버지의 제사장, 너 어머니의 제사장에 물어봐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요람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어머니는 이세벨 왕비예요. 아합과 이세벨 왕비는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 백성들을 가장 많이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 부부였어요. 그래서 성경 중에서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합이에요. 이 아합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물어보려고 하니까 내게 묻지 마라. 너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 말은요,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 너와 하나님은 상관이 없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무릎 꿇으면 되는데 요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까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탓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여호람이 버림받은 이유인데 여호사밧은 이와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이 살 길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 탓하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중국 명나라에 보면 홍자성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책은담입니다. 책은담에 보면 이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 책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인춘풍,
주상. 대인이란 말은 상대방을 대할 때는 춘풍 봄바람처럼 대하고, 자기를 대할 때는 가을 서리발처럼 대하라, 이 말이거든요. 자기에게는 사람들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기에게는 굉장히 부드럽게 대하고 타인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게 대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게 대하고 상대방에게는 부드럽게 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대하고 자기의 잘못은 엄격하게 대하는 것,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기에 살 길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김용수라는 교수가 쓴 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 위인이라는 말은 위대한 인물을 위인이라 그러지 않고, 그 위대할 위자가 아니고 위할 위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리더의 덕목이 있는지, 리더인지를 말해주는 10가지 리더의 덕목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위공이라고 해요. 위공은 위자는 위임할 위자예요. 공을 위임한다. 어떤 일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다 자기 잘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리더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리더는 공이 생기면 내 공이 아니고 아랫사람에게 공을 돌리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공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위공이에요. 이게 리더의 덕목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남과라 그래요. 남자는 잡을 남자예요. 과자는 진할과 또는 실수할 때의 그 과자예요. 그러니까 과를 잡는다, 이 말은 오류가 생기고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부하들에게, 아랫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그 고대 중국의 전설적인 왕이었던 그 우왕이라고 있었어요. 그 우왕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왕이 하루는 길을 가는데 백성이 포승줄에 잡혀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백성유죄 일인이다. 백성의 죄는 나의 한 사람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임금이 자기의 잘못을 통탄하니까 그 나라가 후대에 가장 흥왕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 있게 되어진 것, 우리가 복음으로 새롭게 살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모두 자기의 죄인 줄 알고 다 끌어안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사는 거예요. 리더는 모든 것을 자기의 탓으로 돌릴 때에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남 탓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근원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서 잘못된 것을 고쳐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허하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듣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은요, 지금 엘리사가 여호람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그 겸허한 모습, 무릎 꿇는 모습,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내가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그 사람 보고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늦게라도 깨닫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여호사밧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남 탓하고 남 비방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내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내게 하리라 하느냐. 네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내어야만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잘못, 내 자신의 들보를 깨닫고 해결해야만이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고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 탓만 하는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부족한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2년도 6개월 동안 우리 삶에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쉽고 편하고 행복한 일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곤란하고 괴로웠던 일들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 탓하고 가족 탓하고 이웃 탓하고 국가 탓하고 대통령 탓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면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2022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전반기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살 길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2022년 하반기가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